오늘 수요 기도회는 좀 일찍 찾아온 폭염 불볕더위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몸이 적응이 되면은 모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갑자기 찾아온 폭염 때문에 오늘 차량 운행도 그렇고 교통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수요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찬송 부르지 않고 곧바로 성경 본문 읽고 가지고 있는 교환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인데요. 말씀 제목은 본질을 향한 변화, 이러한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본질을 향해서 변화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경제 침체를 경험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또 오늘날 교회가 많은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교회 위기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했고 또 외쳤던 내용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 주제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명훈련, 그러한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훈련,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환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른바 종교인의 모습을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이러한 요인들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거나
인간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야,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부르시는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그 종교인들, 신앙인들, 다른 어떤 종교의 종교인들과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말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질을 향한 변화라고 얘기했죠. 본질이 뭔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낮은 자리,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몸에 힘이 있으면은 힘을 빼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 기독교성이 살아나는 거지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내지는 교회,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에 힘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변증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결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성경의 말씀은 사라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기준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멍에를 지고 내려간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은, 금으로 기준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도구를 마련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금과 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교회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은과 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구성체로 거듭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 크게,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사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의 큰 힘을 발현시키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은과 금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도, 또한 인간관계도, 사회관계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큰 소리 뻥뻥 치는 다른 종교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력이 뭐가 있느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에 귀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벌어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 안에서 물질적인 거, 권력에 관한 부분으로 결국에는 암투를 벌리다가 결국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위대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 세상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도들을 강하고 부드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을 향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오늘날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신뢰 잃고 있지 않는데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보았던 기독교에 관한 이미지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반응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신앙 고백에 걸맞는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믿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보여지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또한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몇 명 모여 예배드리느냐 이것으로 국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이는 교회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환을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각주를 보게 되면은 레슬레 누이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는 교회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더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특별히 21세기 2025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교회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범위를 더 확고하게 알려지게 하는 방법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교회의 어떤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져서 생명을 살리고 낮아져서 영혼을 구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듣기 좋은 설교에서 바른 설교로 변화돼야 합니다. 오늘날 듣기 좋은 설교 참 많지요. 축복 설교, 또한 성공 설교, 이러한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사명, 우리들에게 의무 이런 이야기 할 때에는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침묵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입이 꽉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담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특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특권. 그 특권은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이죠. 그런데 그러한 보증만 마음속에 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위압감을 가지고 우월감만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특권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의무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를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부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정말 희석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또한 크리스찬들이 복받았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날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날 크리스찬, 오늘날 교회 많은 문화적인 발전 또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러한 요인들 중에도 본질적인 게 있고 약간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들도 있어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몇몇 교회가 사명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면 사회적인 관계도 달라지게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달라지면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뭐 본인들은 제대로 안 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거 부담으로만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정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한번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감으로만 다가오고 불만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이 지금 잘된 것일까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적어도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굉장히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이다. 왜냐하면 본질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고뇌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성도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43절,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모든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임, 오늘날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어렵다 하다 보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 자녀, 노부모,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직장, 일하고 있는 일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본질을 향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다시 일어나 생명 살리고 샬롬을 노래합시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교회 나라 가정 세계 평화, 가족 목장장, 인도자 목장장, 태신자 환우 세 가족들을 위해서 이미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김한수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중이고 내일 오후 3시 입관 예배, 그리고 11일 금요일날 새벽 6시에 달인 예배, 그리고 화장장 예배까지 장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수 권사님 오늘 7월 9일 날 새벽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임종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10일 날 오전 11시 오후 3시에 입관 예배를 하고 11일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발인 예배를 하고 화장장에서는 8시에 화장장 예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11일 날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발인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시간이어서 그날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발인장 장례식장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시간에 그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그날 장례식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발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그리고 이 혈액순환에 또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날씨 좀 좋아지면 또 모여서 하겠지만은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광고 말씀 마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본질을 향한 변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윽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또 믿음 생활하고 믿음에서 승리하고 결실을 맺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김한수 권사님과 그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기도 성경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